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참으로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분주했던 일상을 가다듬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기리고
사랑의 하나님, 완악했던 마음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고 기도가 필요할 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일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죄 뺏었습니다. 거룩하고 좀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겠습니다. 능력 드러내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강효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죄악 속에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며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사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쌓고 줄기는 일에만 전념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위해 진리의 길을 닦고 순종하는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 자리에 대형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힘있게 이어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도 저의 주위에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우한 환경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품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함께 참석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이 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제손임을 깨닫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교우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심령의 굳은 살을 벗겨내고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심과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나가서 담대히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라 하셨사오니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로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다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입니다. 항상 기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마음의 근심 걱정 모두 다 떨쳐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도 모두 버려라 항상 기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어둠의 주어는 영역이지만 심령의 근심을 열마르게 하네 하나님 믿으며 모든 것 맡기며 충만한 성령 채워주시네 항상 기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감사합니다. 음악에 보면은 교향곡이라고 있습니다. 심포니라고 하죠. 심포니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제목들은 사실은 나중에 다 첨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토벤이라는 분은 9개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곡마다 다양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잘 아는 그러한 교향곡 제5번 운명. 사실은 그 원래 그것도 교향곡 제5번 C단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곡에 운명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게 된 그런 이유는 교향곡 5번을 들은 베토벤의 제자가 교향곡의 첫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딴딴딴딴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모티브가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릴 때 이루어진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두드려야 우리의 운명이 열리는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한국기독군인연합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장이 누구냐면 현재 육군 참모총장이시죠. 박안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생긴 게 저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이 들어 보이십니다. 네. 어쨌든 제 착각인가요? 네,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근데 제가 이분과 얘기하면서 이분의 참 신앙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육군의 최고의 자리잖아요. 참모총장까지 별릿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없는 총장이 될 수 없는 자리 별셋을 달고 별넷을 가야 되는데 이분의 보직이 뭐냐면은 그 국군의 날 행사 단장이거든요. 남들은 1군 단장, 2군 단장 별넷 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자기는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참모총장가 전격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분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구나, 우리의 생애를 바꿔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왕의 신하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세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소식을 듣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러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 지도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고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셨던 겁니다. 대략적으로 거리가 한 34km 정도, 걸어서 가면 좋게 하루길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먼 거리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려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존심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신분이 높고 나이도 많고 예수님은 나이도 어리고 또 듣자 하니 시골 마을 청년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 무엇인가 간청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게다가 큰 마음 먹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는데 핀잔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간절하게 나갔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 나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 그 마음이 그 장벽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모든 장벽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잠언 8장 17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케니 하니 목사님이 쓰신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5살 난 자기의 둘째 아들 조슈아가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엄마 그날 생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방에 있던 상자를 가져다가 선물을 담고 엄마에게 생일 축하까지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생일 선물 박스를 줬는데 엄마가 그것을 열어보니 4가지 선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정말 아끼는 작은 모형 자동차였다는 것이죠. 이 선물에 엄마는 감동합니다. 아들이 이것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알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센트짜리 동전이었죠. 뭐 한 3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아들에게 있었던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핀볼 게임기였는데 어디 가든지 꼭 갖고 가는 그런 아끼는 그런 게임기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장난감 수갑이 들어있는데 엄마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선물을 받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왜 수갑을 놓느냐 선물로 그랬더니 아이가 오늘 엄마 생일이니 한쪽 수갑은 자기 팔에 다른 한쪽은 엄마 팔에 수갑을 채워서 온종일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 그때 이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겁니다.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함, 바로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간청에 응하시죠. 그래서 그 응답이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러한 응답이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병세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병자에게 어떤 처방도 내리지 않고 또 직접 어떻게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려면 당연히 거기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실 걸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시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으로 선포하시든지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나에서 나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지중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깊은 흑암 속에서 약 14일 동안 배가 풍랑에 이리저리 막 떠밀려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를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책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포기해야 하는 마침표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쉼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당신의 아픔,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문제를 좋은 무언가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역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처 입고 몸부림치는 당신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길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보인 반응,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이 낳았다 그랬더니 믿고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만 믿고 바로 돌아서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분이라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뭐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래서 순종해서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에서 믿음을 소개하며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유명한 고백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월츠 버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열심히 하다가 그만 간암에 걸렸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살아나더라,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무지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였다. 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을 믿느냐. 이 순간 선교사님은 즉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월츠 버튼은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월츠 버튼은 나았다. 이렇게 계속 수천 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즉시 아내를 불러서 이 말씀을 보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이요 정상인이 누워서 있을 수는 없어. 이제 나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나 활동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고 또 건강을 되찾아서 선교지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신하처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믿음에 순종해서 믿음대로 적용해서 믿음대로 한 발 내딛어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또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깨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주소서.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바친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이들의 필요함과 간절함과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죠?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다니엘 남성기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에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맞나요? 제가 착각해서. 추석 명절과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사랑의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했는데요. 8월 18일 등록하신 김인자 이스님 남편께서 이강규 성도님께서 지난주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